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또 배우는 바로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산상수훈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죠? 가르쳐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기 시작했을 때 그 정점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든 약한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 그 따라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정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산상수훈에 담겨 있습니다. 산상에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임하는 8가지 복입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 우리 팔복이라 말하죠. 그 팔복의 하나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많은 따르는 무리들, 바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릅니다. 1절과 2절이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떤 걸 가르쳤는가. 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외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죠? 외치신 말씀은 그거였지만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제껏. 그런데 비로소 이제 입을 열어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죠.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가장 처음 가르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임하는 8가지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8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 하나님 나라의 이 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의문이 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우리가 이제 이걸 가난해서 복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건 아주 쉽습니다. 그죠? 뭔가 가난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개념이 쉬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을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이 말에 예수님이 하신 의미를 알아야지만 쫓을 수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뭐가 가난하다고 보는 관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가난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뭐하다? 복되다라고 얘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제적으로 진짜 가난한 것을 진짜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했느냐면 이것과 같은 구절인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이 말씀과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선 천국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죠. 천국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빠졌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야말로 진짜 복 있는 자다. 세상에 부요한 자는 욕심과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 한국의 이 신학계에도 영향이 있어서 민중신학이라든지 많은 민중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신학자라든지 목회자들은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원래 본문에 사용된 이 가난한 자라는 말 자체가 구걸하는 자, 가난한 자라는 뜻을 원래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집 가지고 좀 부유한 여러분들은 다 복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중에 상당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꽤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러면은 온갖 사람들 다 가난해야 될 텐데 정계나 재계 꽤 잘 나가고 부유한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됐는가?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또 재물을 얻는 것이 잘못됐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다 일하지 말아야죠. 본문에서 이 단순히 가난한 자를 지칭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다 겸손하거나 복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되려 가난한 자 중에서도요 얼마든지 교만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많고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악을 행하는 자도 많습니다. 그죠? 가난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저주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그건 가난하다고 해도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야지만 복 받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볼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빈곤한 것, 그게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견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영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면 돌려 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진짜 복된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어렵고 힘들고 질곡진 삶을 살아가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요? 사람이 그냥 시시때때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들이 몰아치지만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내가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내가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어떤 환경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주님 안에서 바울이 기뻐하는 거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가 먹고 살 거를 가장 풍부하게 쌓아서 창고에 그득히 쌓아놓고 몇 년 동안 아주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게 충분히 쌓아놓고 저가 이젠 됐다라고 생각할 때 저의 영혼을 그날 밤에 거두어 가시면서 세상 것에 눈이 멀어서 영적으로 빈곤한 자가 된 것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어떻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위해서 물질을 엄청 쌓아놨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게 복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다고 할 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된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받아들이는 이 관점이 뭐냐? 바로 마음이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대단히 은혜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매튜 헨리라든지 로이드 존스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해석을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말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말에는 이 심영, 마음 심자잖아요. 그죠? 심영이라고 해서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애초에 심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려면 원문에 이게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생긴 단어지 원래 원문에는 푸뉴마라고 써 있습니다. 푸뉴마가 비워진 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영, 성령,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비워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심령은 누가 집어넣은 거라고요? 우리가 번역하면서 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심자, 마음이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덧붙인 해석이지 원래의 성경의 헬라어로 번역될 그 당시에는 들어있지 않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기초에서 우리말 번역의 기초에서 마음이 가난하거나 겸손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뭘 유추할 수 있느냐?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 무언가 영의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말을 전할 때 이 회중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쓰는 말들을 사용하셔서 전한 말씀이니까. 그러한 이해에 기반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에 시도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영의 비움이 이루어진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의 비워짐이 영적인 자기 비움을 이룬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영적 자기 비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고 모델이신 예수님의 삶을 두고 볼 때에 그분의 영성도 비움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로고스로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을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적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 하셔서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 전에 먼저 뭐 하셨냐?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채우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어떤 것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비움을 이룬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이 내 삶의 목적이고 돈이면 내가 환장해. 돈이면 죽겠고 돈이 오라는 길이면 어디 가시밭길이라도 다 갈 것 같아. 돈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돈만 준다면 그냥 뭐라도 할 수 있겠어. 그걸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은 안 들립니다. 내 그릇 자체가 이미 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어떤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왕년에. 내가 왕년에 이런 차도 몰아보고요. 내가 왕년에 건물이 몇 개 없고요. 내가 왕년에 그때 좀 나를 좀 만났으면 좋았을게. 뭐라도 좀 도와주시. 근데 그 왕년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나는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구멍 나고 어느 순간인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것이 사그라지고 사라지고 내 자신의 소욕과 욕심과 갈망들이 내 힘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교만이 무너져 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게요 진짜 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는 우리를 온전히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심으로 인간이 되신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는데 끝까지 비우십니다. 어떻게까지 비우시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비우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 생명을 향한 그 어떠한 소욕까지도 다 비워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움의 실천을 통해서 그 주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역설적으로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요, 이 비움의 과정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제가 몇 명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그 땅을 떠남으로 자기 비움을 실천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것은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이것은요 공간을 떠난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고 걸어간 길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소욕 다 버립니다.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이걸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우리가 그 말씀 나눴지만 요셉도 자기의 전부라 여겨졌던 야곱, 자기 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오직 요셉만 사랑하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만 모든 사랑을 쏟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전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전혀 상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겼을 때 그 요셉의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그에게 가득 차고 있던 야곱을 바로 그 순간에 비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비로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가 미디안 광야를 바로 떠나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를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비울 수 있었고 그 광야에서 비로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우지 않고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것으로 가득 차 있고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떠남은 아픔입니다. 떠남은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떠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이 있는 겁니다. 비워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체험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진심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비우십시오. 영적인 자기 비움이 이루어진 자가 예수님은 진짜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십시오. 무엇이 그렇게도 두려웁니까? 우리에게 비움과 떠남이 그토록 두려운 이유는, 힘든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진짜 어떻게 되지? 사실은 여러분 적당히 간보고 있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워본 적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적당히 내가 원하는 소욕, 적당히 내가 원하는 어떤 의지들을 늘 염두에 두고 늘 가슴 한켠에 놔두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아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의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삭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이 그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영의 자손으로 준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이삭이 들어옵니다. 어머 내 새끼, 어머 영의 새끼, 어머 이거 어떠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자식이 눈에 들어오고 가슴을 채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그 이삭이 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만족이 아니라 이삭이 자기에게 더 만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라 이삭에게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던지십니다. 너 이삭을 비울 수 있느냐?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비우라고 했냐면 죽여서 각을 뜨라는 겁니다.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원래 번제를 드리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기름을 다 꺼내고 바로 그 뼈 조각 하나까지도 불로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너 그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자, 아브라함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삭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그가 모리아산으로 나아가서 모리아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 길이 3일 길입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 걸어가는 3일 길은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번민, 갈망, 끊임없는 고통이 수반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 위에 하인들은 다 내려놓고 바로 이삭과 바로 아브라함 2명만 그 산을 위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아마도 우리 정경에는 없지만 설명했겠죠. 너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만약에 이삭이 설득되지 않았다면 도망가 버리죠. 그죠? 이삭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뭐 여러 가지 그 외경마다 다르지만 청년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100세가 넘은 노인이 이길 수 없죠. 이삭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누웠을 때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 내려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식을 뉘어놓고 아브라함이 내려칠 때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삭을 뭐 한 거예요? 이미 죽인 겁니다. 죽이니까 이 칼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죽이지 않았다면 도망가라. 안 되겠다. 난 도저히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보냈겠죠. 그러나 칼을 들어서 내려쳤다는 얘기는 바로 이삭을 비워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쳐라. 하나님이 원했다는 건 뭐냐? 이삭을 죽이는 걸 원했던 게 아니라 너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비워낼 수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의 가장 중심에 자리할 수 있는 것이니 바로 그걸 보고자 했던 겁니다. 원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애초에 제물은 바로 뒤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리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돈이 많아서? 아니면 뭐 어떤 걸 해서?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비워낸 겁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너가 믿음의 표본이요, 믿음의 모델이요, 조상이 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이 사실 아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냐면요,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각을 떠서 온갖 피와 땀 흘리며 죽기까지 그 제물로 드려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먼저 깨달은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사실 이 사건은 이삭에게도 큰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사건이었어요. 바로 그 이삭이 기꺼이 하나님의 제물을 위해 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영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제물이 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모든 소욕을 다 비워냈습니다. 성경에는 그 밖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 자신의 지위와 학식을 떠났던 바울,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자기의 배와 가족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 다 비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성은 이처럼 버림으로써 시작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비우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의 진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저렇게 상위 1%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토록 행복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악의 다툼 가운데 살아갑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돼요. 이거 다 비우기엔 제가 힘들어서.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자기 비움이 이루어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함께 고백해 봅니다. 영적 채움. 그렇습니다. 이렇듯 영적 자기 비움을 이룬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영성은요. 절 보세요. 영성은 비우는 데서 시작되지만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은 목적을 가집니다. 영성의 다음 단계는 체험입니다. 이 영성의 비움까지는요, 사실 불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사실은 교리는 굉장히 복잡하고도 심하고도 깊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건요, 모든 집착과 소욕을 버리는 공사상입니다. 무아. 모든 것에 내 자아까지도 버리는. 그러나 불교의 가장 끝지점은요, 버리는 데까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성의 진정한 목적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돌려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핵심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움은 채움이 있을 때 의미가 있고 떠나는 것은 새로운 목적지가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떠나기만 하면 방랑자가 됩니다. 그러나 떠났을 때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새로운 비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자기 비움을 실천한 자에게 무엇이 채워집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 즉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우는 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비운 자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복 있죠. 여러분 안에 누가 있대요? 하나님이 있대요. 그러나 그것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너의 욕심, 너의 소욕,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네 것으로만 그득그득 채워서는 절대로 그 안에 하나님이 자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영을 온전한 비움을 이룰 때에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비운 후에 그 안에 하나님으로 그득히 충만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여 있고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 팔복, 여러분이 이 8가지 복을 받을 것인데 이 팔복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에요. 어떤 그 박철순이라는 찬양 그 인도자가 그런 곡을 작곡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양 있죠. 하나님이 진짜 이 팔복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8가지 복이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게 되는 나라도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고, 세상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도, 여러분 이제 고백합시다. 위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온유한 자를 알아보고 땅의 유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가득히 임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분이 복의 근원이고 내용이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충만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수많은 믿음 충만,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말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언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려는 상태, 넘치는 상태가 바로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하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거기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는 것이 신령하니까 나와서 묻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디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이까? 또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에요. 세상이 사실 요동치죠. 얼마나 정세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 핵 맞을지도 몰라요. 186개인가요? 유엔 국들이 북한을 아주 압박하기로 결정을 했다대요. 김정은이 화나가지고 누르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예, 정세도 불안하고 경제도 어렵고 안 된다. 맨날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80년대 그때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90년대 이때는요. TV만 틀면 몇 퍼센트 성장, 몇 퍼센트 성장. 이게 TV만 틀면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항상 나라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아요? 중고등학교 순진한 학생들은 그때 당시 안 그랬어요? 나만 살았나? 이 한국에 다 어디 살다 왔어요? TV 틀면 몇 퍼센트 성장, 몇 퍼센트 성장, 수출 몇 퍼센트 초과 달성, 맨날 뉴스 틀어놓으면 한 10여 년 동안에 맨날 그런 얘기였어요. 요즘 TV만 틀면 몇 퍼센트 저하, 경기 침체, 매티 추락, 맨날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정세도 불안하고 어렵고 두려운 이 세상의 수많은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도 우리는요, 세상의 것에 일일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 세상 것을 우리는 비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에게도 선포하지만 제게도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안 두려워요. 저는 겁나지 않습니까? 겁나죠. 두렵죠. 그런데 이제 새벽에 나서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뒤에는 우리가 길어서 안 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전하신 복음이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80년대보다 90년대보다 제가 잘 살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훨씬 잘 살아요.
비록 교회 차이긴 하지만 그때는 차는요 언감생심 꿈도 못 꿨는데 차 타고 다니죠. 그때 당시에는 햄버거 하나도 못 사 먹을 입장이었는데 미국 가서 햄버거 엄청 먹었죠. 예? 지금 그때는 여자친구 있어봐야 뭐 떡볶이 하나 사줄 수 없었는데 지금 아내랑 살죠. 얼마나 많은 걸 가졌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구하면 돌려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제가 차가 2대가 되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여기서 제가 뭐 집을 사면 더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비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그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도를 우리가 추구하며 충만히 내가 그것을 느끼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전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감사한 것, 이렇게 기쁜 것 당신도 알아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게 되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 일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 이게 진리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야말로 복된 사람 아닙니까? 아니, 돈 많아도요, 맨날 뭐 때문에 걱정하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해도 진리 안에 자유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돈이 아쉽나 봐요.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봐요. 네, 진짜 복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기 비움이 이루어진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채워진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떨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되냐? 바로 이 균형 있는 영성을 추구할 때 가장 복됩니다. 영적인 자기 비움을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이 임했다면 삶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많이 벌어서 그걸 누리는 사람은 참 소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누리는 건 하나도 못합니다. 벌벌벌. 그래서 맨날 벌벌벌. 그래서 누리는 건 지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다 해. 맨날 사고 치고 뭐 맨날 뭐 달라고 그러고 다 합니다. 누리진 못하면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복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비결은 이겁니다. 끊임없는 자기 비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연약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소욕이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비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한 끊임없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임재하셨으면 여러분이 언제나 기쁘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자기 비움, 또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체험, 그리고 이것이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또 내려놓고 하나님을 채우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건강한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이 균형에서 극치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볼 때 비움과 채움, 텅빔과 충만, 버리심과 취하심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비우는 것만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소유의 삶, 뭐 어떤 여러분들이 그러한 철학에만 빠져서 여러분들이 방랑하게 될 겁니다. 또한 채우는 것만 절대화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으로 둔갑해 있을 겁니다. 결국 비움은 채움을 위함이고 우리가 채움은
비움을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비우는가? 바로 마지막 비결입니다. 바로 나눔을 통해 비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일하게 됩니다. 성도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정의의 마음을 끊임없이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육체의 소욕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 기쁨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고 긍휼을 나누고 자비를 나누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말로 표현 못할 기쁨들이 임하길 시작합니다.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실천 과정을 통해 나의 육체 소욕이 또 비워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실천이 없는 채움은요, 사해가 되게 만들 뿐이에요. 죽은 바다가 됩니다. 끊임없이 바다 채우면 생명력이 약동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썩은 죽음의 바다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독점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참된 영성의 길은요, 요단강 물을 받아서 아래로 흘려보내는 생명 충만한 갈릴리 호수같이 되는 겁니다. 요단강 물을 받아서 끊임없이 흘려내보내는 거죠. 이 나눔을 통해서. 결국 진정한 기쁨은요, 채운 것을 나눌 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루셨던 겁니다. 균형 있는 영성의 이 미학,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실천되기 시작하면 점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좋은 만남 교회가 1주년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해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우리보다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헌신도 나누고, 아멘을 해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나누려고 노력할게요. 할렐루야. 나눕시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의 길에 선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을 채우고 또 섬김과 헌신을 통해 자신을 비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그 훈련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이 됐을 때 예수님이 마침내 뭐까지도 이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균형 있는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멋진 신앙인, 그런 수준 있는 신앙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